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나홈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1절 7장 1절부터 6절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나홈 1장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아멘.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12소 선지서라고 하는데 원래 이 책들은 하나의 두루마리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12권이 전체로서 하나의 책을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개별적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앞뒤의 책과 연결시켜 읽거나 혹은 교차 대꾸의 위치에 따라서 맞은편에 있는 책과 함께 읽어야 한다는 뜻인데 12소 예언서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미가의 마지막 장과 나홈의 첫 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말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미가서 7장은 여름 과일을 딴 후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무화과 나무가 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의 현 상태에 대한 탄식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첫 번째 인간성 상실의 시대를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세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옛 사람들은 무엇을 끝이라고 보고 또 종말론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말세라는 것이 세상의 끝이라는데 도대체 세상의 끝이란 뭐고 옛 사람들이 이렇게 종말론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어떤 것일까요? 흔히 사람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 상황을 세상의 끝과 연관시킵니다. 우주에서 커다란 운석이 떨어져서 대륙이 가라앉고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 말 그대로 세상이 끝나버리는 전 지구적인 재난 상황을 종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성이 상실된 시대를 뜻합니다. 히브리어로 종말을 뜻하는 말이 캣즈인데 이런 여름 과일을 뜻하는 키츠와 자음이 같고 모음만 다른 언어유예요. 따라서 여름 과일을 딴 후라는 말은 종말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종말의 특징은 첫 번째는 먹을 만한 포도송이와 무화과가 없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으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경건한 자가 끊어진 것으로 나타나며 세 번째 사람들의 인간성이 파괴됩니다. 그때는 무리가 다 피를 흘려 그물로 형제를 잡는데 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타인을 희생시키고 배신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히 여기는 그런 세태를 뜻하고 네 번째 그러한 시대의 지도자들은 지극히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며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 결론은 가족이 가족을 배신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해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 되는 시대가 바로 말세입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시대.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터놓을 수 없을 만큼 인간성이 완전히 상실된 시대가 곧 말세입니다. 요약하자면 말세란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어긋나 버린 시대입니다. 사람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도 될 수 있는 존재인데 더 이상 사람에게서 선한 가능성을 볼 수 없는 시대, 인간에 대한 기대가 철저히 무너지는 시대가 말세입니다. 문제는 미가가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것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의 사모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없도다 라는 말로 그의 마지막 장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 현재가 그에게는 종말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말세라는 것은 역사의 끝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이 지옥과도 같으면 누구 하나 손 내밀어 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종말을 살고 있는 사람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 속에서 진흙 속에 피는 연꽃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괴롭히는 세상에 복수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괴물이 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은 종말과 말세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세를 살아야 할까요? 흔히 종말에는 흰 옷을 입고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찬송을 부르면서 믿는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예언자들이 제시하는 길은 소망 없는 시대에 소망을 만들어가는 것, 우리 자신이 새로운 희망이 되는 것이 종말에 대한 그들의 대안입니다. 유대 왕국이 망하기 직전 예루살렘의 함락을 목전에 두고 왕이 희년을 선포합니다. 희년을 선포했다는 것은 모든 노예 문서를 소각하고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망하면 모두 잃어버릴 재산과 종들이니 미리 그들을 풀어주고 그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힘을 합해서 적과 싸우자는 뜻이요. 이에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들이 광장에 모여서 노예 문서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집트의 지원군까지 도착하면서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를 풀고 3년이나 거의 포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 포위를 풀고 평야지대까지 물러갔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불살라버린 노예 문서를 다시 만들고 풀어주었던 종들을 다시 잡아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고 위기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욕심에 사로잡혀 다시 백성들을 사로잡혀 왔고 그리하여 유다 왕국은 망하게 됩니다. 이는 종말은 외적인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스스로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인데 유다의 마지막 시간이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그 위기 앞에서도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끝없는 이기심이 결국 종말과 파국을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사로잡아 낯선 땅에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왕과 귀족을 비롯해서 그 땅에서 조금이라도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은 모두 사로잡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어서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말세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약한 자들에게 행했던 종말의 행위를 똑같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이후 이스라엘에서는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논쟁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백성들이 50년이 조금 지나서 돌아왔을 때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사로잡혀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 땅에 계속 살아갔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약속의 땅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왕족과 귀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신 것이요. 따라서 그 땅에 계속 살고 있던 자신들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주장한 반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약속의 땅이 전체적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우리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이 정화의 대상이요. 땅이 정화되는 동안 그 땅을 떠나 있던 자신들이야말로 오히려 약속의 백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말이 옳은 것 같지만 이후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갔는데 왜냐하면 회개한 백성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남았던 사람들은 그들이 착해서 남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악해질 기회가 없었을 뿐 그들 역시 기득권의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든지 그들처럼 악해질 수 있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행합니다. 위에 있던 사람들 다 가고 나서 자기들이 그 땅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나니까 그들도 똑같이 행하게 되죠. 이는 가난하다고 다 착하지 않고 약하다고 언제나 피해자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잘못을 저질러 쫓겨났던 이들은 스스로를 반성하고 돌이킵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역사를 돌아보고 예언자들의 글을 편집했으며 자식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곳에까지 와 있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반성과 새롭게 세워야 할 나라에 대한 정사진을 그렸습니다. 이에 반해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반성할 것도 없고 따라서 변화도 없었으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실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서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합니다. 말세란 인간성이 상실된 시대에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인데 회개란 개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반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의식과 가치관에 대한 전적인 반성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지속적인 활동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참된 회개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세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소예언서의 7번째 책인 나훔서는 심판받을 아시리아에 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훔서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요 니느웨로 상징되는 아시리아의 파괴와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종말의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나훔서는 매우 모순적인 책입니다. 나훔의 이름 뜻은 위로라는 뜻인데 그 내용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위로라 하면 따뜻한 말과 태도로서 상대방을 공감해 주는 것을 뜻하는데 나훔서는 그런 종류의 위로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훔은 하나님은 철저히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므로 니느웨의 잘못을 그대로 되돌리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메시지는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해온 기존의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따라서 구약의 계시는 불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은 매우 원시적인 법이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치 않았던 과거 시대에 주어진 메시지라고 폄하하는데 나훔서가 그런 대표적인 책이라고 이야기하죠. 나훔은 단 한 줄도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잔인한 복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훔서가 과연 경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질문하기도 합니다. 경전이라는 것은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책인데 나훔 후반부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돌에 메어 쳐서 죽이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그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책을 과연 경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나훔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택함받은 선민이요 선민을 괴롭히는 이방인은 모두 악이요 심판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을 심판할 만한 그런 도덕적인 우위에 있는 존재들이고 그런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종말의 때 인간성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성 상실을 가속화시키는 책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고까지 주장하지만 나훔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하는 사과와 이어서 강요되는 용서만큼 폭력적인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울분과 한이 풀리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용서라는 교회의 메시지만큼 폭력적인 메시지도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훔서와 같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며 철저히 악인들을 징계하시는 분임을 말하는 것이 더 말세에는 어울리는 메시지인데 나훔서가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은 샬롬인데 이는 평화라는 뜻이 우리말의 안녕과 같은 뜻입니다. 인사말이라는 것은 대개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데 진정한 평화는 평등한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먼저 손 내미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용서는 좋은 것이지만 마음이 풀리지 않은 피해자와 약자에게 용서라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요. 이는 평화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인생은 바둑과 같아서 어디에 두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두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는데 말세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며 인간성 상실의 시대는 약자와 피해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취될 미래를 살아야 합니다. 나홈서 1장의 결론은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문장의 동사 시제가 완료형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언어가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시제를 사용하지만 히브리어는 완료와 미완료의 두 가지 시제만을 사용하는데 본문의 동사는 완료형입니다. 이미 악인이 진멸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인이 진멸되었다는 하나님의 선포와는 달리 나홈의 현재에서 악인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는 아시리아의 시대요. 나홈의 시대에도 니느웨는 여전히 강력한 세력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성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은 성취될 미래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고통과 어둠이 가득한 현재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성 상실의 시대의 현실은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오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미래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치신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인데 이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즉 인간성이 온전하게 회복된 세상을 꿈꾸며 그 기준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나홈이 선포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은 아시리아라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들이 옳다고 인정하고 오늘날에도 그 기준을 받아들여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개같이 벌어도 정성같이 쓰면 된다고 잘못된 과정을 정당화하고 성공한 후에 새로운 삶을 살면 된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결코 닿을 수 없는 욕망의 끝을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나홈서는 미가서와 함께 읽어야 하는데 미가서 7장 1절에서 미가는 스스로를 재앙이라고 칭합니다. 미가는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세상의 일부임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나홈이 정죄하는 니느웨는 아시리아 사람들만의 니느웨가 아니라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며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그들처럼 변할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 내면의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정의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위로는 사랑이 아닌 정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샬롬, 즉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데 때와 장소에 맞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소 예언서의 중심에는 미가서와 나홈서가 있는데 첫 번째 종말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종말은 인간성 상실의 시대를 뜻하며 그런 점에서 모든 세대는 종말의 시대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작은 삶의 공간에서만이라도 그 공간만이라도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종말을 끝내고 이 공간이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위로가 됩니다. 메시지에는 적절한 장소와 때가 있는데 종말의 시대에 정의의 하나님을 외치며 회복될 미래를 현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종말을 끝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미래를 현재에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끊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소망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